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5절에서 1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권사회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니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 꽃들이 되시기를 우리 권사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할미꽃이고 뭐고 상관없습니다. 꽃만 되면 됩니다. 교회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비춰가지고 교회 안에 안 보이게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진짜 복음으로 살리시는 우리 권사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기도 체험이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복음 체험, 말씀의 핵심인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누리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와 함께 똑같습니다. 이 복음 안에 있는 기도 체험 너무나 중요하죠. 사실 기도라는 것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렇게 누리고 발견하는 거죠. 그게 기도죠. 기도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고 또 기도 시간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이 참된 평안함을 누리고 또 행복해지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여러분 회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적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곧 성령께서 오신다 그 말이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오시면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은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기고요. 또 어떨 때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런 선택, 저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갈등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 위기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인생 아닙니까? 맞죠?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이다. 보통 이제 그 정도 살다 가잖아요. 우리 이런 인생 속에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옵니다. 어떨 때는 잔잔하게 파도가 왔다가, 어떨 때는 막 태풍처럼 이렇게 막 큰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런 삶들 속에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기도 응답인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도 받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가 현장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나고요. 또 어떤 것은 선택하기도 해야 되고요. 또 어떨 때는 아주 마음에 또 여러 가지 화가 나는 일도 생길 수 있겠죠. 또 어떨 때는 참 행복한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럼 이런저런 일이 생길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이 삶 속에 관여를 하셔가지고요, 이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냥 현장을 살아갑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 그리고 자기가 배웠던 것, 또 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맞죠? 이런 기준으로 현장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에 그런 어떤 나의 기준이나 생각과 또 어떨 때는 자신의 영적 문제가 플러스 돼가지고 그런 것으로 이렇게 문제와 사건들을 처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참 여러 가지 또 문제, 어려움들 또 오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선택해놓고도 후회하기도 하죠.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또 다른 보혜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은 우리의 길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현장 속에 이번 한 주간 이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응답이 오느냐? 그 뒤가 응답입니다. 27절에 보니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이런 응답을 누려가면은 당연히 평안이 올 것이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면은 이게요, 삶 속에서 참된 평안함이 오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함.
그러면서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당연하겠죠. 우리가 인도받으면 근심되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인도받으면 두려운 게 아니겠죠. 인도받게 되면 평안하겠죠. 확신도 오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또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24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24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거든요. 그게 기도죠. 이제 처음 이제 교회를 나가고 가면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죠. 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기도를 배워왔는데, 제일 처음에 제가 그 기도 이거를 알았던 게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갔는데 교회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마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는가 봐요. 근데 제가 한 몇 달 좀 나갔는데요, 그 여선생님이 야 사이야 기도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제가 다음 주 할게요 이랬거든요. 다음 주 할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한 주간 지내는데요, 온통 기도 생각이 나게 안 나요. 기도를 어떻게 되는지. 이게 막 이리 묻기도 하고 저리 묻기도 하고 친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친구들이 이렇게 해라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난 게 이제 기도를 적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적어가지고 내 나름대로 기도했겠죠. 기도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 잘 모르겠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참 제가 어릴 때는 이제 우리 교회가 제 다니는 목회 목사님이 금식 기도를 참 좋아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에 올라가서는 산상철학 기도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또 금요철학 기도하면은 몇 시간씩 기도해요. 일단 말씀 듣고 난 이후에 말씀도 짧지도 않아요. 엄청 길어요.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반주자가 나와서 반주를 하는데요,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주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개인 기도합니다. 개인 기도할 때에 1시간, 2시간 일을 합니다. 계속. 그것도 무릎 꿇고. 그런 기도를 제가 하면서 나름대로 기도. 또 그때 한참 이제 뭐랄까요, 우리 방언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언하면 좀 신령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들은 방언 시킬 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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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렇게 나는 그렇게 방언을 시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지금도 방언하라면 할 수 있습니다. 혀를 꼬으면 되니까 일단은.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방언을 할 때에 통역까지 받으랍니다. 왜?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바울이 그런 얘기 했어요. 방언을 잘 받으면 통역까지 받아라. 그게 더 좋다. 그러면서요, 아무 때나 말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 방언 기도도 제가 해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상철학을 자주 갔습니다. 산에. 이게 산에 올라가면은 일단은 바위나 이런 데 앉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앉을 방석을 두껍게 두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얇으니까 2개, 3개 이렇게 들고 끼고 올라가는 거죠. 그거 끼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올라가면은 아무 때나 앉으랍니다. 제가 그 부산에 이제 사이동에 살았는데, 사이동에는 그 산이 세미산. 그 세미산 꼭대기에 이렇게 쭉 올라가면요, 저 정상 가기 전에 이렇게 평평한 바위가 이렇게 크게 있어요. 보니까 많이 앉을 수 있어요, 그게. 근데 어찌 거기를 찾으셨는지 이제 산에 올라가면 이제 거기에 앉히는 거예요. 근데 바위에 이제 무릎 꿇으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석을 들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바위에 쭉 앉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근데 그런 건 있었어요. 참 그 밤에 하늘에 별들 있잖아요. 깜깜할 때. 참 밑에는 이제 불빛이 쫙 있고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거기서 찬양도 하고 이랬던 부분들이 참 기억에 많이 남아요. 또 그 땅바닥에 있는 것보다도 산꼭대기 올라왔으니까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기분도 좋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바닥에 있는 것보다도 산에 꼭대기 올라가니까 거기서 이제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마음 들기도 하고요. 또 그런 은혜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떨 때는 가끔씩 그 무덤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흩어놓더라고요. 이렇게 서리 흩어가 기도. 그래도 겨울에도 올라갔어요. 그 추운 겨울에요. 산에 올라가면 얼마나 춥습니까? 그 밤에. 그것도 새벽에 막 올라가면 추운데 그때는 중무장 하는 거죠. 이렇게 막 모자 쓰고 막 오만 것 다 끼어 있고 안에 내복 입고 이렇게
그때는 바지 뭐 2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무등가에 딱 이렇게 앉혀놓게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왜 무등가 앉혀놓느냐, 무서우니까 일단부터 가음 질러야 돼요. 그 무등 가음 쪼야 이렇게 해야 하니까 무덤이 펑 이렇게 열릴까 싶어서 그래 옛날에 전설의 광 이런 거 많이 반하니까 그런 생각도 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두려우니까 막 무덤에서 쥐야 가음 지르기도 하고, 네, 그렇게 했던 적도 기억나고요. 그 다음에 가난수양관에 자주 올라갔었습니다. 부산에 가면은 동래산성에 가난수양관에 가면은 가난수양관 가가지고 또 이제 산으로 기도로 올라가요. 거기 올라가가지고 한 번은 어디 이제 구석에 자리를 딱 잡았어요. 자리를 잡아가지고 메시지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부흥사들이나 또 우리 목사님들이 하시던데 같은 소나무를 뽑아야 된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이걸 뽑으면은 또 뭐 응답이 오네 전이 있었더라고. 그래가지고 만만한 소나무 하나 잡았어요. 쪼개난 거. 진짜입니다. 얼마 안 되던데 요 해바라기보다 잘 안 크던데 요걸 딱 잡고요. 네, 요거는 뽑을 수 있겠지 이래가지고 이걸요. 이제 이게 뽑으면 이제 간절함이 있잖아요. 딱 간절한 마음에 쥐야 이렇게 했는데 우와 이게 안 뽑혀요 이게. 이게 쫓겨난 나무라도 뿌리를 깊이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땡기다가 허리 이렇게 이는 땡기다가요. 그런 기억도 나고요. 그럴 때 막 이래저렇게 기도한 기억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금식기도 하잖아요. 금식기도. 이제 한번 목사님이 이제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함께 금식기도를 간 거예요. 감림산 기도를 갔어요. 감림산 기도를 가가지고 3일 금식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3일 금식기도 하면서 일단은 뭐 제가 뭘 했는지 모르겠고 배는 되게 고프고요. 3일 안 먹으니까. 근데 제가 봐도 목사님도 그렇게 막 이 금식을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뭐 이렇게 아주 은혜대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 한잔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먹을 걸 준비하시더라고요. 라면 사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3일 동안 굶어나니까. 그래가지고 3일 동안 굶어가지고 있으니까 미리 이제 12시 땡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라면 물 부어놓고 이런 식으로. 땡하면 물라고. 아마 이제 금식하는 자체가 이렇게 육신을 죽이니까 영이 맑아지고 또 하나님을 이게 제가 먹는 것을 줄여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좀 영적으로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짜 배고픈 밖에 기억이 안 나고요. 나중에는 이렇게 라면 그거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그 물 미리 부어놓고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 땡 들 때까지. 이런 식으로 좀 기도 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기도 어릴 때에 혼자서 기도할 때도 많았고요. 또 함께 산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저는 우리 이런 걸 생각할 때에 기도 중에서 은혜도 많이 받았었어요. 한번 우리 수련회를 갔었는데 그 수련회 가가지고 그 마침 우리 그때 수련회 기간에 폭우가 갑자기 쏟아졌어요. 우리가 텐트를 쳐가면서 그때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수련회를 하려고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텐트를 못 하고 그냥 그 근처에 있는 어느 분교를 하나 빌린 거예요. 분교를 빌려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수련을 했는데 그때 그날 밤에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아요. 그날 밤에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했던 이런 기억들이 잊혀지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그때 우리 전사님이 혼자 이렇게 한 몇 킬로를 걷게 만들더라고요. 혼자서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요 어둠 속에 걸어가면서 체험해봐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팀들 딱 짜가지고요 혼자씩 쫙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혼자서 이렇게 쫙 지나가는데 그 차도 안 다니고 완전 산이거든요. 뭐 경북 어디 간 것 같은데 완전 산골인데 거기를 쫙 지나가는데 오직 이제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어릴 때 기도를 배운 것 같습니다. 뭐 생각해보면 우리 레드문트들도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복음 모르고 열심히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알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실제로 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정말 복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대로 기도 응답에 축복과 응답을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복음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복음 안에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곧 복음 누림과 기도입니다. 복음 누림이 안 되는 기도는
어찌 보면은 기도 방향이 딴 데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요, 복음을 제대로 누릴 때는 우리의 눈도 달라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긴장할 때 기도하는 거하고 막 염려, 근심, 고민 이런 가운데서 기도할 때 하고, 여러분들이 아주 편안하고요, 복음 안에서 딱 답을 찾고요, 이럴 때 기도할 때는 완전히 틀리십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기도라는 것은 복음의 답을 딱 가지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 사건, 상황 이런 속에서요, 복음의 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도의 방향과 내용이 다 틀려집니다. 요셉이 어릴 때에 그 형들에게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복음 누리지 못한 기도가 나온다면 요셉은요, 속에서요 원망밖에 안 나올 겁니다. 언젠가는 원수를 갚으려고 생각할 거예요. 언젠가는 이 노예에서 탈출할 생각했죠. 그게 복음 누리지 못하는 기도 속에 기도가 들어가면 그런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다윗이 복음 누리지 못하는 기도 속에 들어갔다면 응답받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누리는 기도가 중요하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와 사건들을 어떻게 보느냐, 그 문제와 사건들을 복음을 누리는 누림 속에서요 딱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눈이 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정말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십시오.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 분명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보내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신 게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오류를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이 축복이, 이런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영역을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는 지력이 필요합니다. 지력을 놓고 기도하고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는 체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체력을 주십시오. 또 우리에게는 복음을 위해서 경제도 필요합니다. 경제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인력을 달라고. 이 5가지 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을 주십시오. 실제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복음 안에서 기도한 게 뭐냐? 우리가 받은 7가지 축복으로 기도하십시오. 저는 이 기도를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이 인지되어지고 믿음 속에서 이 확신이 들면은 여러분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7가지 축복,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 내 안에 계시구나. 이 사실을 내가 알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내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또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또 일주일 동안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미련하고 지혜가 없으니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인도를 놓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가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힘을 달라고. 내 영혼, 내 마음, 내 생각, 내 육신, 내 오장육부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땅에 흑암이 존재하거든요. 우리의 가는 곳마다 이 흑암이 역사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을 방해하고요, 여러분 가정을 방해하고, 렘넌트를 방해하고요, 여러분 이 많은 불신자들을 방해하고요, 사회를 방해하고요, 국가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꺾일지어다. 오늘 내가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흑암이 가득 차 있으면은 계속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이 흑암이 가득한 곳에는 죄악이 관여할 겁니다. 흑암이 가득한 곳에는 미움, 다툼이 계속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있는 직장 현장에 그렇게 계속되면 되겠습니까? 사람들끼리. 가정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막힌 문을 열라 기도합니다. 말씀을 성취하는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걸음 속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막힌 문을 천사를 보내서 열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의 배경이 하늘나라 신권이시니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오늘 만나는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누림이 되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복음 체험을 얘기했는데 우리 임마누엘 선교에서 누님들이 여러분 자꾸 이렇게 복음을 누리셔야 됩니다. 모든 환경과 사람, 사건을요 복음의 눈으로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나 자신도 복음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복음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세계복음을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구원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 가치 있는 존재.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알고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가지고 기도를 누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의 축복을 기도하십시오. 실제로. 그러면서요 기도 체험의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서면 됩니다. 영무사님도 그런 말씀하시고요, 우리 강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시고요, 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하나님 앞에요 다 내려두고 진실되게 섰을 때, 그때 내 동기, 어떤 내 욕심 이런 것들 내려두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내가 기도했던 내용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런 간증을 많이 듣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체험을 위해서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진심으로 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니까요 이래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사람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들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들어주면 이미 그 사람은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서는 겁니다.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 있으시잖아요. 또 여러분 현장에서 새벽기도 하실 텐데 그 아침에 짧게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딱 서십시오. 우리의 어떤 생각과 동기를 내려두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한다, 이거는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아무 의미 없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자꾸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요 이렇게 안 되겠죠. 그러면서요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어떤 걸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아신다니까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 앞에 설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듣기를 위한 기도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중언부언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서시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시면 됩니다. 여러분 많은 일들과 사건 속에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내일도 여러분 하루 또 일주일 동안 여러분 걸어갈 텐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딱 서십시오.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하루에 조금만 가시면 됩니다. 용사님 한 3분만 기도하라 이러잖아요. 그 시간에 딱 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요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기도. 우리의 복의 개념은 기복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 이거 복 주십시오, 저 복 주십시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수준이 높으셔서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 기준의 기복적인 신앙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복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건강을 해야 되지만 건강, 또 뭐 물질 축복, 그 다음에 뭐 또 공부 잘하는 거, 또 뭐 좋은 대학 가는 거, 이런 것만 복으로 삼는다. 그런 게 기복이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칼빈은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밥을 한번 먹으면 2시간 동안 누워 있어야 돼요. 칼빈은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움직이면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만큼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하여튼 치질도 있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그만큼 많이 아팠단 말이죠. 그러면 칼빈은 참된 복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시대에요 아주 중요한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축복받은 자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복적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요한 1서 5장 14절에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3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요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 13절에 보니까요 주기도문 얘기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우리는 너무나 잘 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기도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21세기에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올바른 복음 회복입니다. 복음을 회복하고요, 이 복음을 올바르게 증가하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회복입니다. 바울팀이 선교를 했던 올바른 선교의 회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뒤에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로 이런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 개인의 이면계획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면계획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내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평생 기도 제목을 찾아내십시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의 계획과 또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를 위한 이 계획 안에서요, 내 평생 기도 제목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찾아내 보세요. 그걸 찾아내가지고 실제로 정말 기도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훈련소로 좀 들어가시면 좋겠는데, 제가 전도 합숙을 받으면서 전도 합숙 때에 과제를 내줍니다. 그 중에 과제 하나가 뭐냐면은 평생 기도 제목 찾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 전문 훈련 가도요, 중직자들의 기도 제목을 점검해봐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점검해봐라 이 말이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정말로 올바른 방향의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체크해보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정말 복음 회복, 성경적인 전도운동 회복, 성경적인 선교 회복,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기 위한 이런 방향 안에서 여러분 개인의 이면계약, 평생 기도 제목, 그걸 실제로 한번 찾아보세요. 적어보시면.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은 그런 이면계획에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소원, 그것을 위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야 되겠냐. 그래서 여러분의 직업과 직분과 나이와 환경을 구하십시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조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목사 아닙니까? 맞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중자도 계시고요, 평신도 계시고요. 직업이 다 틀립니다. 저는 목사라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다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분야를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할 것이냐, 이 분야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소원은 이 전도운동에 제대로 응답 누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요 조금 구체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기록을 하세요. 그냥 머리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글로 한번 적어보세요. 글로 옮겨가지고 그걸 묵상하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정말 세계복음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 이명계가 찾아지면은 여러분 그 기도할 때마다 힘이 날 겁니다. 그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할 겁니다. 그거 잡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것, 이런 것도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 인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서 평생이 두 제목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체험은 뭐냐? 내 인상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많은 문제와 사건이 있지만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이다. 그게 기도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복음 안에서 기도하면서요, 복음 누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복음의 눈을 열어서요, 복음 누리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의 방향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눈이 틀리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이 틀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뭘 원하실까? 여러분, 임마누엘 울산교회에 여러분 계십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울산교회에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마지막 5번째로, 이런 기도 속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확인하느냐? 그렇죠? 분명히 응답을 주실 텐데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응답을 확인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응답을 확인하면 됩니다. 복음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요, 인도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강단 메시지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요, 어떻게 되겠다, 또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두고 우리는 이 삶을 인도받는 거거든요. 인도받는 것 중에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복음의 삶의 방법을 찾아가면서 확인하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훈련 속에 들어가십시오. 지금 1차 합숙, 팀 합숙 있는데요, 시간이 없을 수도 있는데 또 뭐 경제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요, 훈련 속에 들어가시면서 내 복음의 삶의 방법을 찾아가십시오. 아니면은 자꾸 내 체질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인도받기보다는, 또 올바른 기도하기보다는 자꾸 틀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훈련 속으로 들어가셔가지고요, 복음의 삶의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계속 지나가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요, 인생을 두고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요, 24시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자. 24시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24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꿈을 꿀 만큼 24시간 하나님을 누린 겁니다. 노예로 가고 또 누명서 가지고 감옥 갔는데 요셉이요, 그 현장 속에서 꿈을 꿀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 속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뭘까? 이걸 발견한 겁니다. 다윗은요, 목동으로 있으면서 글을 적고 찬양하고,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 보면은 아침에 내가 여호와께 기도한다.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요, 밤에 주께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내 죄악을 찾지 못했다. 이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항상 다윗은요 24시간 기도의 축복을 누린 자입니다. 다니엘이 24시간 기도를 누린 자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분명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또 다른 데 절하면은 사적으로 집어넣기로 그 의인이 지킨 것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의인이 지킨 줄 알고도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이렇게 24시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그 증거가 있습니다. 누가 봤느냐? 다리오 왕이 본 겁니다. 다니엘이 24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삶의 현장 속에서요, 이 기도를 누리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6장 20절에요,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자굴의 그 법령을 바꿀 수 없으니까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왕이. 그러니까요, 왕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다니엘에게 이럽니다.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부활하실 것이다. 그래 놓고 밤새도록 이 왕이 아마 밥을 못 먹고 잠도 못 자는 겁니다. 밤에요, 새벽에 뛰어가는 겁니다. 뛰어가서요, 그 굴에 딱 가서 뭐랍니까?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기에 능하셨느냐? 다리오 왕이 그렇게 본 겁니다. 다니엘이 24시간 기도의 축복을 누린 것을, 24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을 누린 것을 이 왕이 봤다 이 말이죠.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보니까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성경이 바뀌어가지고 뭐라 했냐, 항상 힘쓰며 그러죠. 기도를 항상 힘쓰며. 무시로보다는 좀 약하죠. 바울이 무시로 성령을 기도해라. 24시 기도의 축복, 24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을 누린다. 보고 말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기가 일평생 해야 될 이명계약에 나와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 전에 이 용사님 뭐 집회 때인가 또 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우리 장로님들이 주일날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대표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장로님들이 이 대표기도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죠. 그렇죠? 아마 그럴 겁니다. 일주일 동안 적기도 하고요,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할 겁니다. 그 자체가 축복이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렇죠? 왜? 하나님 앞에서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대표로 서서 기도한단 말이죠. 얼마나 축복입니까? 맞죠?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는 게 얼마나 축복인데요. 지난번 분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탱되어 온 이유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장로님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이 그걸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오기 전에 막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방향 잡고 말씀 잡고, 이게 이제 긴장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이 축복된 시간이다. 이게 제가 하나 안타까운 게, 이제 우리 권사님들 수요 예배 때 권사님들 돌아오면서 대비도 하시거든요. 오늘부로 주부에 내 기도네. 다음 주 누굽니까? 배정환 권사님. 이제 수요일날 다음 주 안 와야지. 기도가 부담돼가지고 그러진 않겠지만요. 그 다음 주는 백임래 권사님입니다. 미리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여러분, 기도 담당하는 그날만이라도 권사님 나오십시오. 다른 나오시면 못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바쁘셔도 못 나올 수 있으니까요. 또 이런저런 일 생기다 보니까 못 나올 수 있는데, 그러나 주보 보시고요, 이번 주 내 수요일에 기도구나 이러면은 무조건 나오세요. 나오셔가지고, 저는 제가 설교하는 목사지만요, 권사님들 이렇게 수요일에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는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주일날에 기도하시잖아요. 아마 이 설교하시는 감옥사나 이런 분들이 되게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다 기도에 집중하고요,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하시죠. 너무나 축복이거든요. 권사님들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에 향기를 바른 꽃들 대신 우리 권사님들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요, 내가 기도 담당이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교회 놓고 기도하고 정말 목회자로 기도하고 성도 놓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구나. 이래가지고요, 기도 준비해 오세요. 지금 그렇게 기도 준비 안 하니까 우리 사모님들 돌아가고 여중사님들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뭐 그러면서 한 번씩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면 좋습니다만, 우리 근선인들이 이런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이 기도의 축복을 다 누리시는. 그러면서 이걸 두고 기도하시면서요, 여러분 24시간 기도 한번 해보세요. 대표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 기도 체험은 딴 게 아닙니다. 24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누리는 것이다. 어떤 속에서요? 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래서요, 복음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사람 앞에 서면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내 의도를 모릅니다. 사람은 내 중심을 모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 중심을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십시오. 방향은 나와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오늘 우리 이 목사님 헌금 축복기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전도와 세계 선교를 위한 이 헌금에 하나님 축복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전도와 세계 선교를 향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에 복음 회복하고 현장에 복음을 주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이 전도와 세계 복음화,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여기에 맞는 기도를 하시면서요, 그 안에서 내 이명계약 찾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특별히 랩런트들은요, 꿈을, 이렇게 비전을 크게 가지세요. 세계복음화. 지금 있는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에 거기 눌리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요, 크게 쓰임받는 그릇들을 딱 준비하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기왕 한번 사는 생인데 그냥 요래 고만 살다가 요런 사람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그냥 요래 살다 죽겠느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세계복음을 꿈꾸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불신앙이라. 사단은요, 여러분들이 그런 데 눌려 죽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 데 눌려 죽어가지고 진짜 중요한 것을 못하도록 방해할 겁니다. 사단에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미래 비전을 두고요, 세계복음을 두고 딱 큰 것을 가지고요, 준비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복음을 체험하고 이번 한 주간 기도를 체험하고 특별히 24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이름 승리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가시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잡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유럽 캠프 중에 있는 우리 강목사님의 걸음을 두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우리 이번 주에 또 많은 우리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의 일들, 또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꺾여지고 올바른 이 전도운동, 성경적인 전도운동으로 또 선교운동으로 우리 렘넌트 운동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증인의 걸음 속으로 우리 인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합심하여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 체험에 중요한 말씀을 알아가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4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며 주님, 내 인생의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 우리 후대를 위해 이 시대 하나님 정말 올바른 복음 안에 있는 후대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면계획을 찾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를 실제로 누려가는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 누림 속에 눈을 열어서 24시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의 길을 이루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24시 기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 사실적으로 누려가며 하나님께 누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대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또 가정과 우리 렘넌트들의 도전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며 눈에 보이는 흑암이 꺾여지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나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며 세계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의 걸음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며 이 시간 기도하는 성도들 정말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이 응답을 실제로 체험하는 우리 증인들 되시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또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언약과 계획을 붙잡고 24시간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이 축복을 누려가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를 체험하는, 그래서 성령님도 받는, 그리고 현장을 살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사업을 또 해나가며 또 업을 해나가며 또 하나님 가정에 또 인간관계 속에 또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과 기능에 도전하는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한 이면계획을 찾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모든 것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시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